세상에는, 그리고 인생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간혹 생깁니다. 내 인생을 바쳐주고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런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면 인생이 짧은 줄 알았는데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헤매는 삶은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옛날에 우스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와 악에서 떠난 사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디 이런 칭찬 받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자녀 복도, 물질의 복도 한껏 누립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이 그러하지요. 아들 7, 딸 3, 그리고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된 사람이고 든 사람이고 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난데없는 까닭 모를 이유 없는 재앙으로 그 많던 재산이 파괴되고 도둑맞습니다. 재난은 거기에 그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10 자녀들의 목숨마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자신 또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몹쓸 병에 걸려 고통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를 멀리합니다. 욥에게 신세를 진 동네 사람들, 처음에는 동정하더니만 나중에는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도 비난하고 훈계합니다. 욥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고통과 배신, 고독과 절망뿐입니다. 욥은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그 욥의 심정이 절절하게 녹아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이쯤 되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조차 저주의 증거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심하게 몰아치면 내가 겪는 고통, 그리고 두려움, 불안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지기 일쑤입니다.
난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통의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보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되는 욥의 항의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3절 24절 역시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베어박텐도 이런 베어박텐은 정말 징그럽지요. 소름 끼치죠. 하나님은 욥을 감시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궁지로 사지로 몰아넣는 분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악당, 이보다 더 나쁜 분은 없습니다. 욥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을 만나 따져보기라도 해야겠습니다. 오늘 14장 본문이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따지고 부르짖는 욥의 항변입니다. 첫 절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찌 욥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욥의 이런 아픔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의 내용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짧은 인생, 그런데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고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보편적인 인간들의 체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2절 말씀,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성경뿐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인생을 꽃이나 풀 그리고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인생 한때 화려하고 아름답기도 했던 시절 있었지만 그러나 이내 시들고 마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은 것, 한때는 활력이 넘쳤지만 늙고 병약해진 오늘, 그동안 열심히 가꾸어온 땀 흘려온 내 인생의 밭에는 뭐가 남아있는가? 붙들어 두고 싶지만은 그림자처럼 도망쳐서 머물러 있지 않는 시간들, 주름 크림을 발라도 약으로도 나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질 때 긴 그림자를 들이우듯이 인생 또한 인생의 자취가 흔적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마지막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흘러갑니다. 7절로 갑니다. 중간 구절 좀 건너뛰고 7절로 내려갑니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연약해 보이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저 꽃은 시들어도 나무는 잎이 다 떨어져도 지금이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다시 오는 봄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 봄이 오면
움이 다시 돋고 싹이 나고 꽃을 또 피웁니다. 나무의 희망은 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의 한 장면을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한 말, 나라가 다 썩어서 역사의 희망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희망의 줄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썩은 나무 등걸 그루터기에서 움이 돋고 싹이 보는 것을 보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썩은 나무 등걸에도 고목에도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나무의 뿌리가 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곳이 말라 보여도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안타깝게도 새로운 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욥은 지금 이 고통의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죽음이라는 종착역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어데 주 에어데, 아쉐 주 아쉐, 슈타업 주 슈타업. 장례식 때 우리 인생을 단 세 구절로 요약한 가장 강력한 경구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이 말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인 줄 다 섬뜩 알고 깨닫게 되지만 그 식장을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까?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만 정신 차려서 보면 인간이 온 곳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딛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꽃이나 나무는 그 뿌리가 땅에 있지만 인생의 뿌리는 흙에 있지 않습니다. 또 재물, 학식, 명예, 권력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봄을 약속하는 땅, 사라지지 않는 밭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아주 유별나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어떻게 얼만큼 뻗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3절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에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꽃만도 나무만도 못한 인생.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짧은 인생들 그냥 좀 내빌려 두지, 안 그래도 짧은데 잠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심판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누가 틀렸다고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아요. 내가 지은 죄가 다 기억도 안 나고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거 다 꼬치꼬치 말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세상 그 누구라도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좀 고만 배어박태 나시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날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도무지 이해조차 되지 않은 고통 가운데로 나를 몰아 넣으셔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날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간혹 우리도 욥의 이런 심정 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욥에게 하나님은 사랑 넘치고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더욱 괴롭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지만 이젠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당신의 신경 쓰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땀 흘려서 지치도록 일하고 밤엔 너무 고단해서 쓰러져 자는 날품바리 일꾼처럼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닥 우리에게 남는 여우는 이토록 하나님이 징그럽게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가 겪는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까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처해 보셨습니까? 12절로 갑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춰두실 수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인간이 죽은 뒤에 가는 곳,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마지막 애타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을 스올에서 찾습니다. 스올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저를 수월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잠깐 좀 수월에다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그랬다가 저를 위한 때가 오면, 제가 다시 움이 돋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끄집어내셔서 그때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의 계속이죠.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죽기는 싫다는 생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대로 생을 끝장내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하나님 만나서 꼭 듣고 나서 죽더라도 여기서 마감은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판 지을 만한 그런 인생의 내용물들은 좀 갖고 있다고 여전히 좀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내가 당해낼 수가 없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모르지만 화가 좀 시간이 지나서 풀리시면 그때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허물을 자리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랑과 은총의 능력을 회복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날 다시 끄집어내 주십시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이해도 안 가고 두렵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 진노받아가지고 영원히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 스월, 거기에 잠깐 날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런 직접적인 고통 거기서는 없을 테니까요. 그냥 쥐 죽은 듯이 거기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욥이 생각하는 스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욥은 지금 내세를, 저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고통을 감당할 능력도 힘도 기력도 다 소진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언젠가는 종착역에 다다를 텐데 그 뒤에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그때 왜 그러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좀 보호받아야죠. 아직 좀 연명해야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 끊임없는 간섭, 그것도 싫지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죽음,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지옥에 잠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면 차라리 지옥에서 쉬는 게 낫겠다. 죽음조차 사람이 잠깐 나들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통과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욥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욥의 이 획기적인 전격적인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기만 한다면 욥은 지금 현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까닭 모를 고통을 더 이상 고민하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욥이 스월에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좀 진정하실 터이고, 그런 뒤에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고 분이 좀 풀리시면 욥을 다시 생각나서 불러내실 터인데, 그만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욥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야말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마치 화가 이만큼 단 아버지,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는데 잠깐 피해야죠. 거기 맞섰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잠깐 피했다가 아버지 화가 깔아앉으면 다시 만나서 자초지 정도 얘기하고, 용서도 빌 건 빌고, 인정받을 건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면적인 거절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이 고통을 멈추게 하실 수 있다고까지 믿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신앙의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자리가 비록 수월 같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오히려 부활의 자리가 되었듯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준비하는 자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구약에 나타난 부활신앙의 실마리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만, 그런 전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학술적인 논쟁은 뒤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욥을 그리워하면서 수월에 있었던 욥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밀월,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하는 하나님과의 동반 여행, 욥은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학자는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욥은 지금 절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욥의 죄를 보자기에 다 싸서 꽁꽁 묶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 새 사람 욕과 사랑의 삶을 나누어 주시기를.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픈 일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싫은 그런 일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야만 하는,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다 혼미해질 때도 있고, 조금은 거창하게는 사회나 민족이나 역사의 의미,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불의와 거짓과 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거창한 물음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현실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도대체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 겪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라고, 하나님께 따질 때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대답해야만 할 책임과 의무가, 아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이 절절한 질문을 외면하시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절절한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죠. 하나님과 계속 행복한 관계이고 싶습니다. 신혼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불변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두었던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변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듯이 늘 변합니다. 신뢰관계로, 약속한 관계로, 손가락에 낀 가락지처럼 든든하고 확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의심이 들 때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솟구칠 때도 많습니다. 이치에 닿지 않는 부분들,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서 이런 정도는 좀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왜 이래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썩은 것, 죄, 그런 것만 갖다 바치고 다시 탕감 받아가지고 난 깨끗하게 예배당 문 나서시고, 그런 일방적 관계 말고 내가 평소에 죄까지는 아니어도 악의 구덩이에 빠지지까지는 않았을지라도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의심되는 것, 그거 그대로 갖고 나오라고.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든지 질문하라고, 힘들 때 더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욥의 절망적 희망이고 욥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잘 오진 않겠죠? 우리 귀에 하늘에다 스피커 달고서 크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 답이 없다고 안 들린다고 내 혼자 내 방식으로 답 찾다가 끙끙 앓다가 하나님에게마저도 등 돌리고 토라져서 멀어지는 것보다는, 그러할지라도 호세아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겠지만, 잃은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듯이 또 찾아 나서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내 수고 자꾸 하게 하지 말고 너 있는 그 질문, 어려운 질문 갖고 나한테 와라. 그게 더 낫다고. 물론 내 묻는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답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지, 나를 버리셨는지, 내가 길을 잃었는지, 내 가는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 혼미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답은 명쾌하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14장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3장 이하부터 계속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지만 정작 그를 비난하고 훈계까지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굉장히 깔끔한 신학적 논술이 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말들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욥을 요만큼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왜 고통받는 자의 처절한 절규가 오히려 우리 마음에 더 와 닿습니까? 부르짖으면서 무언가 친구들은 알 수 없는 위로의 손길이, 그를 받쳐주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욥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여전히 아끼시고, 감히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나를 은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질문을 퍼부으면서, 대답 없는 질문을 퍼부으면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질문을 잘하면 답을 찾는 길도 쉬워집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11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달인데, 한 해의 끝자락으로 또 가고 있는데, 이 해 내가 뭐 했는가, 여러 가지 물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흔들릴 때, 혼돈스러울 때, 오히려 그때가 새로운 것들이 태어날 수 있는 나무의 그루터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들 다 못 누리셨습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선물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 올지라도 선물의 근원을, 선물을 베푸시는 그분을, 부모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사랑에 나오는 곳,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잡아야죠. 사랑은 한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면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결국 이런 끈질긴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장 가면 우리 욥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무슨 2배나 부자가 되었다,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변화된 욥, 그가 바랬듯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그러나 그는 수월의 자리에까지 가지는 않았죠. 욥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날 좀 냅두세요. 좀 잠시라도 좀 떠나주세요. 내 편한 대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도 좀 날 좀 냅둬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방식은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에게 와서 짐을 내려놔라. 질문 퍼부어라. 답답한 거 다 나한테 쏟아부어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욥의 고난도 알고 그리스도의 역사도 아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원을 하나님께 마음껏 던지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에 따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오늘의 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무게와 내용들은 다 다르겠지만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욥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읽고 나의 숙제를, 물음을, 고통을, 풀리지 않는 삶의 수수께끼들을 주님께 그대로 던집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묻는 일만큼은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게 하시고 종래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만했다고, 복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외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히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